안녕하십니까. 로마서 묵상 3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39번째 시간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서로 용납하라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14장 1절부터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앞서 13장에서는 그리스도인과 어떻게 보면 국가 권력, 권세 잡은 자 사이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주제였다면 이제 14장과 15장 전반부에서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생겨나는 이 갈등의 문제, 불일치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이 숙제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서 보면서 이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 답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2절까지의 전체 주제를 서로 용납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기 14장 2절에 있는 것, 3절에 있는 것처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게 소위 음식에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의견이 나뉘어지게 되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상관없다, 먹어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서로 이 주장이 같은 교회 안에서 갈등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의 그 비유를 드는데 그게 이제 소위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싸운다 하더라도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모두가 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우리의 판단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다. 이 대원칙을 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 갈등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끼리 아무리 싸우는 것이 의미가 없고 주제넘는 일이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서로 용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가르침의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 요점을 보고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 요점입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은 음식과 유대교의 절기 혹은 날들을 지키는 문제로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신념대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상대방을 향해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다 보니까 업신여기고 비판을 받는 사람들이 기분이 서로 나빠지죠. 그래서 갈등이 점점 커갔던 것입니다. 이런 갈등은 사실은 지금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주제는 다르지만 양상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주제 가지고선 서로 사람들의 생각이 나뉘어져서 막 그걸로 인해서 싸우고 심지어는 교회가 분열되고 하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4장 1절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이렇게 첫 줄이 딱 나옵니다.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사도 바울께서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누구를 먼저 우선적 1차적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여기서 너희가 누구일까요? 이 너희는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되, 그러니까 용납하되 그의 의견을, 그의 태도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시세요. 그리고 비판하지 마세요. 이게 1절입니다. 자, 그 상황을 설명하죠.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예. 이게 우리는 불교는 다 고기 안 먹는 걸로 알고 있지만 보니까 대승불교 같은 데서는 안 먹지만 소승불교 같은 데서는 먹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불교래도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서로 규칙이 다른 거예요. 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종파 간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것처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도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음식을 가려서 먹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교제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식탁 공동체예요. 밥상 공동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모든 성도들이 이게 떡을 떼며 잔을 마시는 것, 이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이게 애찬의 공동체죠. 아가페밀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누구는 고기를 먹고 누구는 안 먹어요. 누구는 채소만 먹고 누구는 채소 더하기 고기를 먹어요. 그러면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리가 없겠죠. 왜 저 사람은 먹고 왜 저 사람은 안 먹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의견이 다르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게 되었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먹는 자건 먹지 않는 자건, 믿음이 강한 자건 믿음이 약한 자건 모두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는데 그 용납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을 우리들이 서로 인정하지 않고 공격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무리 강하고 좋다고 해도, 믿음이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고 하나님의 하인, 종들에 불과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이시고 그 주님에 속한 모든 우리들의 다양한 종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인데, 너가 감히 하인으로서
종이 엄연히 계시는데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 조금 더 높다고 하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주인에게 있다. 그가 그를 넘어졌다면 세워줄 것이고 교만하다면 낮춰줄 것이지 너희들이 할 일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믿음이 강한 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있다. 너희가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탐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까지의 음식을 가지고 논쟁이 됐다면 5절에서는 이제 절기, 날, 때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어느 날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고 어느 날을 특별히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이런 어떤 차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지켜야 된다라는 의견도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6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갑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게 뭔가 어떤 그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풀어나가는 기준이 그 갈등 사이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것을 갖다 들이대면 이 밑에 것들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게 돼버리니까 갈등을 해결하기가 더 좋죠. 이따가 제가 어거스틴의 아주 중요한 그 경구를 소개해 드릴 텐데 그 경구대로 하면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가 있어야 되겠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서로 용납해 주고 그러나 모든 일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함께 나가는 것, 이것이 그 공동체를 올바로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주님의 의견, 주님의 생각이 제일 중요한데 누가 우리의 주이시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인 되셨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 아래에 우리는 다 같은 형제들인데 감히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일은 마땅하지 않은 일들이다 라는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용납하라. 이 말은 뭡니까? 받아들여라, 인정해줘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라. 우리는 자꾸 상대방을 보면서 내 생각대로 상대방을 고치고 싶어 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요즘 말로 뭐가 됩니까? 잔소리가 되고, 요즘 말로는 무슨 꼰대질이라고 하죠. 뭐 꼰대 노릇을 한다. 자꾸 우리 보면 가만히 못 있고 이거를 이래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 생각을 상대방에게 강조하고 막 주장하면 상대방이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듣고 인정해 주는 것, 뭐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그게 더 어렵지만 그런 일들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유인물을 보시면서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산책 부분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로마서 15장 7절에 있는 내용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입니다. 서로 받으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용납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교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믿음이 강한 것이고 라고 잘못 생각하기 쉽지만 반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
그 자유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고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뭐 하나라도 틀릴까봐 전전긍긍하고 걱정 근심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오늘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중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율법에 아직 연연해서 주님께서 주신 주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서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를, 서로 용납해야 할 이유를 4가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절부터 3절에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을 우리가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제안을 둘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일에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말이 이럴 때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자, 세 단락인데요. 뭐라고 말했냐면,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거는 정말 중요한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그 갈등,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어떤 조직 단체에서의 어떤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딴소리하면 안 되겠죠. 아주 핵심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이런 결정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 밖에 뭐 빨간 옷을 입느냐 파란 옷을 입느냐, 음식을 이걸 먹느냐 저걸 먹느냐 하는 이런 어떤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살아도 부부의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가족끼리도 서로의 취향과 관심이 다릅니다. 하물며 남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생각이 다르고 그 문화가 다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고집하고 주장하고 막 고치려고 압박을 가한다면 너무너무나 서로 힘들고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가정교육에서도 마찬가지죠. 매사에 잔소리를 하면 정말 바로 가르쳐야 할 때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낳게 되죠. 작은 일에도 100번만큼 혼내고 큰 잘못을 해도 똑같이 혼낸다면 크고 작은 어떤 그 사건의 경중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겠죠. 웬만한 거는 넘어가주고, 웬만한 거는 눈 감아주고, 웬만한 거는 못 본 척 해주고, 그러나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말해주고, 그런 어떤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한 말이, 본질적인 것에는, 아주 에센스에 있어서는 유니티가 있어야 되겠고,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관용, 톨러런스가 있어야 되겠고, 모든 일에는 사랑.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끌고 가려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힘이 없이는 공동체가 유지가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 모두를 받아들이셨기에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를 비난하는 일은 그를 용납하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해치는 일은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그 사람을 해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해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4절. 그 공동체는 하나님 자신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서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믿음이 결코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은 오히려 누구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잔소리하고, 그게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말없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더 소중한 일이라는 것이죠. 5절과 9절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란 단어가 여기에 8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느 크리스찬도 주님의 자리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조직에서는 잘 쓰는 말이 주인의식, 우리가 어디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행사하자 하면 마치 회사의 주주처럼 대표권을 행사하는 그런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의식은 종의 의식이지, 충성된 종의 의식, 일꾼의 의식이지 주인의식이란 말을 교회 안에서는 결코 사용하지를 않죠. 우리는 결코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기도하고 충고하고 권면할 수는 있지만 거룩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10절부터 12절,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왜 업신여기느냐라고 비판합니다. 반대로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믿음이 강한 자를 왜 정죄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그 정죄 내지 업신여김으로 바로 심판주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행한 바대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대는 경기의 심판관의 자리를 가리킵니다. 선수가 반칙을 하는지 부정 출발을 했는지, 다 레인은 잘 지켜나갔는지 엄밀하게 그대로 지켜보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적용할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10절을 보시면 마지막 날 우리 모두를 심판대에 세우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심판을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때는 여기 11절에, 로마서 14장 11절의 이름과 같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숨김없이 하나님 심판주 앞에서 우리가 자백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일입니다. 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선한 의도로 했지만 결과가 선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책잡을 수가 없겠죠. 애당초 악한 의도로 한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면 우리가 비판하고 꾸짖고 따지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저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진정함이 있다면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 번 더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일에는 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자체가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나타나는 모습은 설사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더라도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가급적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나랑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사람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존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른 의견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에 어떤 빌미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따른 기도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만나게 되는,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되는 믿음의 동료들을 정죄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격려하며 도와주며 살기를, 그러면서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져서 참 다양한 믿음들을 우리가 함께 품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넓은 마음과 또 열린 생각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